오늘 우리가 아삽의 시라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이란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 찬양 인도자, 성가다의 지휘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아삽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 아삽이 하나님께 구하며 또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 이것이 꼭 아삽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아삽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옛날 시대의 이 아삽의 시대나 오늘 우리나 사실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참 좋다, 기쁘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요. 어떨 때는 세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할 말은 많은데 할 말을 할 수가 없구나.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 또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실망할 수는 있으나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삽은 그런 마음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삽은 자신의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되지 못하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세상의 이러한 불공평한 모습, 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오늘 보니까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더라라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넘도록 애굽에 종살이 시켰던 애굽의 바로 왕이죠. 이 바로 왕이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들은 우리가 신이다, 우리가 태양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 자신 스스로가 신을 자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나도 신인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두려운 마음이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 또 그런 모든 우상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 그러한 인생입니까? 오늘 1절 말씀 시작하기를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니라. 우리가 세상에 신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신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나도 신이다 라고 하는, 마치 애굽의 바로왕 같이 나도 신이다 라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이나, 아니면 우리가 당신을 신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상들, 그런 것이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신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의 간섭도, 누구의 제약도, 누구의 어떤 것을 허락을 구하지 아니냐고요. 신은 다 할 수 있어야 정말 그게 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재판을 받고 있는 신이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참 신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가 신이다, 아니면 세상에 우리가 신을 섬긴다는 그 우상들은요, 결코 우리의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러므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보니까요, 우리 인간들이 참으로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전에 우리가 세상의 우주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 이 교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황은 죄가 없다, 무엇을 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니까 갈릴레오는 사람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복 주시는 민족, 이 지구인데 우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야지 하면서 성경 말씀에 어긋난다고 이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런 벌을 내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 사람이 죽고 세월이 조금씩 흐르다 보니까 정말로 세상은, 우리 지구는 태양 중심으로 돌고 있더라.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서 문제가 났습니다. 아니, 분명히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벌을 주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또 보니까 그 죄인을 다시 용서를 해도 이미 죽어서 살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교황은 죄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억울한 삶을 주인 것처럼 돼버리니까 이 죄가 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이런 건의를 했다는 것이 걱정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태양이 지구를 돌았지만 이제는 지구가 태양을 돌아가는 것을 교황이 허락한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우리가 사실 인간이 어떻게 세상 우주를 명령하고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온 우주의 재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신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옳은 모습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나 보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것을 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떤 정치가라든지 세상에 어떤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편에 들어서 우리가 어떤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은 공정하지 않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다 보면은 세상이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내가 가진 권력이 최고야. 내가 정말 이렇게 높은 곳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주기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세상 권력 가져봤자 하나님이 낮추시면요 우리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나 오래 살고 싶어 그래도 하나님이 와라 그러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또 내가 가진 권력이 마치 세상을 호령하고 온 우주를 호령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큰 권력을 가진 같은 착각을 하며 교만에 있으니까 그러한 불공정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자신들의 교만인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죄들을 짓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미국과 또 우리 족 한국과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또 권력가들 그런 그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의 바로 왕이 많은 권력 가졌지만요 가장 큰 실수는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있더라.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더라. 애굽의 그 왕은 권력을 가지고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애굽의 왕이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나는 유대인의 남자는 다 죽여라. 딸은 괜찮은데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명령을 내렸는데 히브리 유대의 산파들이 어땠습니까? 정말 그들이 목숨이 위태위태한 가운데서 왕이 명령 내리니까 사나이는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고
왕이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우리가 히브리 산파들이 애기 낳을 때 도와주러 가는데 보니까는 왕의 명령을 듣고 싶었지만은 히브리 산파들이 너무나 여인들이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애기를 쏙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이 건강한지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으나 하면서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이 그런 핑계를 들어주겠습니까? 야, 니네 왜 내 명령에 불순종했어 하면서 얼마든지 왕이 죽일 수 있죠. 근데 왜 히브리 산파들은 목숨을 내놓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보다, 자기의 육적인 목숨을 죽일 수 있는 이 왕보다 자기의 영혼까지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 우리가 용기 있는 모습 보여줄 때, 야, 내가 이렇게 나 혼자 용기 있는 모습 하다가 보여주다가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나만 정말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세상과 타협하고 비겁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산파들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여인들의 집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왕성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인지 간에 나라의 왕이든지 또 히브리 산파 같은 여인이라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도 보니까는 비록 그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기술도 능력도 실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름을 받았고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는 정복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한 저 사울을 하나님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내가 감히 그의 목숨을 해할 수 없다. 나를 몇 번이고 죽이고서 나는 원수 갚아야지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자락을 베는 것도 정말 마음이 너무나 깊은 상처가 되고 죄스러워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볼 때, 야, 내가 당했으면 갚아야지, 내가 충분히 원수 갚을 만한 명분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다윗이 너무나 기뻐할 만한 인생이라는 거죠. 왜?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기도 하시고 도와주기도 하시고 살려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왕은요, 보니까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왕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정말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받고 존경받고 권력 가지고 이것이 잘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정해 주실 만한 인생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정말 내가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겠지라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옳은 인생이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때때로 우리의 길을 가면서 내 길을 개척하고 만들어가고 우리가 거기에서 승리 또 성공을 우리가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길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 않으면요, 우리는 문제가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구글 지도를 보면서 자동차 운전하고 있는데 쭉 가서, 야, 이 길은 옳은 길이야, 이 길은 안전한 길을 딱 가고 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그만 강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지도가 계속해서 길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은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 다리 공사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고 길이 없는 그 강물을 그냥 차가 돌진해 버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나는 그 길을 믿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이 안전하다, 옳은 길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보니까 죽음의 길을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안전한 길은 어디일까? 우리가 옳은 길은 어디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옳은 길이고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신 길이 옳은 길이죠. 우리가 아무리 측량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하지만요, 때로는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권력,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인기, 이거 가지고는 내가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자처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고 고민롭지 못하는 이 판단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다른 삶을 판단하지 말고 억울한 일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내가 옳은가라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인지요. 정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철저히 예배 드리고요, 또 우리가 말씀 암송도 많이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정말 기도도 하고 얼마나 잘했는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야,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얼마나 그들을 책망하고 계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요,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혹시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헌신, 작은 봉사, 작은 믿음이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우리가 정말 이러잖아요. 야, 내가 정말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큰 믿음 사실 거기에 가까이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 어떻습니까?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능치 못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말씀하길,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라. 정말 우리가 그들 바라볼 때,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 빈곤한 자뿐만 아니라 억울한 자들, 소외당한 자들, 정말 연약한 자들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보니까 억울하다. 근데 가지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조건이 어떻습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같은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실수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는 똑같은 죄를 지어도 우리가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죄인 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어느 사람은 죄가 없다,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면 우리가 괜찮아요. 그런데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비싼 변호사, 최고의 변호사를 쓰는 사람 보니까는 똑같은 죄라도 우리가 죄 없다라는 판결을 받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아니 나는 돈이 없어서 좋은 변호사 쓰지 못해서 나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구나 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일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옳은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진다면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뭐 누구 빽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올바른 판단과 또 억울한 일이 없는 죄 없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오직 우리가 이 세상에는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은 부패한 사람도 있고 억울하게 뇌물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더라는 거죠. 세상의 이방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하나님 두려워서 그들은 불의한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정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불의한 일들을 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던 미국 땅에도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 이 땅의 정말 정치가들이나 정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요, 중요한 것은 야 하나님 무서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더라. 여러분, 다윗은 왜 어떻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께 다 묻고 다녔어. 하나님, 내가 여기를 가도 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귀찮아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있더라.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사소한 것이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첫 번째 순서가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존경하는 대통령도 어떻습니까? 백악관에 기도실을 준비해 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라. 정말 나라의 위기나 문제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였으니까 하나님께 도우셔가지고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인정받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개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시, 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뻔했네요 하면서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은 하나님께 물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신들, 그 신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고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또 그들이 만든 우상들은 그들이 정말 얼마나 숭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에서 임재하시다가 떠나셨죠. 그래서 블레 사람들과 전쟁할 때 그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블레 사람이 야, 우리의 신이 너희들의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그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그들의 다가온 신전 앞에 마치 절하듯이 그 앞에 딱 놓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언약궤를 놓고, 야, 우리의 신이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자랑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아침 보니까 어떻게 였습니까? 자기의 신이 여호와 그 임재했던 언약궤 앞에 꼬꾸라져 엎어져서 땅에 얼굴을 대고 있더라. 이거 무슨 지진이 있었나? 실수했었나? 하면서 다시 신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아침 보니까 어땠습니까? 엎드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는 머리와 팔과 다리가 잘려져 가지고 몸통만 남아있는 그들의 우상을 보면서 두려워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자랑하고 아무리 내세우고 야, 내가 우리 최고 신이라고 했던 이 우상의 신들은 결코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고 같은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더라라는 것이, 왜? 그들은 판단받을 존재라는, 우리 피조물보다 우리 인간보다 못한 존재라는 그 우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우상이 정말 진짜 대단한 신이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는 판단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간들에 의해서도 사실 무너져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사사시대에 삼손이 어떻게 되었어요? 삼손이 그만 머리가 잘리는 바람에 블레셋 잡혀가지고 감옥 생활하고 맨날 맷돌 돌리고 그러다가 어땠습니까?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그는
블레 사람들이 잔치를 벌여놓고 신전 앞에서 야 우리가 저 이사에 힘줬던 삼손 우리가 저렇게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면서 조롱하고 있는데 삼손이 어떻게 나중에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마지막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면서 삼손이 어린 소년에게 이끌려서 기둥을 잡고 정말 거기에 그 신전의 기둥을 잡고 흔들었을 때에 신전이 무너져서 정말 이 삼손이 살아있을 때에 죽였던 사람들보다 그 신전에서 문의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다고 할 정도로 신전이 무너지고 그 대신이 꼬꾸라진 역사가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 대신이 살아있었다면 그 블레 신전에서 이 기적을 무너뜨리는 삼손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야죠. 그런데 자기들 신전화시키지 못하고 그 신이 거꾸라지는 그런 일을 바로 한 인간에게 당한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숭배받을 수 있는 신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런 것을 통해서 보이시는 것은 세상의 신은, 세상의 우상들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못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우상도 의지하지 말할 것이고, 우리의 권력과 우리 능력도 의지하지 말할 것이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 것이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시고 하나님께 도우시는 인생 되시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능력을, 또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연약한 마음이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묻고 또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헛된 마음, 헛된 우상 다 내놓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장애물이 없어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가 갖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 조국과 이 땅 미국도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진리된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